네.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태양군의 간증이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가 끝날 때 이 아멘이 우리 가운데 진지하게, 이 아멘이 우리 가운데 진지하게 되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6장을 한번 쭉 눈으로 한번 보셔요. 처음부터 6장을 쭉 보면 이게 익숙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6장? 익숙하다. 뭐가 익숙합니까? 그렇죠. 딱 나오죠. 오병이어 기적, 익숙하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을 먹이신 아주 유명한 장면이에요. 유명한 장면답게 여러분, 이 유명한 장면답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 복음서가 몇 개예요? 이 4복음서에서 유일하게 공통되게 기록된 기적이에요. 4복음서가 다 예수님의 순환을 다 기록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기적 중에는 4복음서에 공통되게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 바로 어떤 기적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그래서 유명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기록한 제자들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겠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가 이 세력을 펼쳐나가면서 이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하고 이 제자들이 말씀을 이게 적었단 말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말씀들이 기록됐을 때에 이들이 이 말씀을 빼놓지 않고 기록한, 이 기적을 빼놓지 않고 기록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약 5,000명의 사람들인데 남자만 셌다고 봤을 때는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5,000명의 배가 넘는 숫자가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이 수많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먹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몇 바구니가 남았어요? 12바구니. 이렇게 잘하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는 유명한 말씀을 꺼내들고 부담스럽지만 잘하는 말씀을 할 땐 더 부담스러워. 자, 이들을 먹이신 예수님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먼저는 여기다 예수님을 한번 적어보고 싶어요. 이들을 먹이신 예수님의 동기가 무엇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명한 구절이 많이 알 건데. 응? 그렇지. 안 되면 성경이라도 들여보고 지금 나만 멀뚱멀뚱 쳐다보면은 질문한 사람이 어떡하겠어요? 이들을 먹이신 이것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쵸? 마태복음을 보고 마가복음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을 제가 읽어줄게요. 마태복음에는 14장에 이게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6장에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9장에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근데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리고서 날이 저물었을 때 이 5,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먹이세요. 예수님의 동기가 나오죠.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여기셨어요? 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불쌍히 여기셨다 나오는데 마가복음이 원래 마태복음보다 먼저 모든 사복음서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이다라고 알고 있지요. 근데 마가복음에 여기가 뭐가 있어요? 목자 없음을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셨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는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다가 날이 저물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말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가르치시면서 날이 어두워졌는데 이들이 있는 곳은 빈 들이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음식을 사 먹을 만한 공간이 없었다. 날도 어둡고 빈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오병이어로 그 기적으로 이들을 먹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예수님의 또 다른 동기를 하나 보게 돼요. 5절, 6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가 6절 읽었었는데 6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동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심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험하시고자 하심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시험이 무엇이었을까? 이게 빌립뿐만이 아니겠죠. 빌립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12제자 모두에게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겠죠. 오늘 여러분이 저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무리의 입장이 아니라 제자의 입장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된 자의 입장으로 오늘 설교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고요. 빌립은 당연히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이 사람들 다 못 먹입니다 하고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안드레 알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다가 잔디에 5,000명을 앉히시고 배부르게 먹이시고 말씀드렸듯이 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고마워요. 필리비가 말씀을 열심히 들어주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갑자기, 그쵸. 앞집 사람이 이렇게, 앞집에 누워있던 사람이 갑자기 막 앞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야? 막 이런 눈으로. 고마워요. 네. 자, 여러분. 제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지금 12바구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들 유대인들은 지금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먹이신 기적이 2번이 나와요. 그렇죠? 5병이어 기적과 7병이어 기적이 나와요. 이것의 구분은 뭡니까? 5병이어 기적은 유대인에게 먹이셨고 7병이어 기적은 이방인에게 먹이셨고 이것의 의미는 제가 한참 전에 한번 설교했었던 적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대전에서. 이 유대인들은 이 기적을 맛보면서 분명히 역사 속의 한 명을 지금 떠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은 배경이 있어요.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배경 없이 이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배부르게 먹이셨다.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하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배경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들은 역사 속의 한 명을 떠올리고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5권의 율법책을 남겨준 그 사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줬던 그 사람,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빈들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을 먹여줬던 그 사람. 그리고 그들은 숫자에 민감해요. 유대인들은. 12바구니가 남았다.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먹인 자연스럽게 누구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모세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사람들에게 지금 이때는 여러분이 구약여행 14에서 배웠듯이 마지막 신묵 시대에는 어떤 사상이 지금 막 불타오르고 있었습니까? 어떤 사상이 불타올라서 때가 참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습니까? 어떤 사상? 그렇죠. 메시아 사상. 이들에겐 이미 메시아 사상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침묵 시대의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메시아 시대가 오면 광야에서 내려주셨던 그 만나라는 선물을 다시 내려줄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믿음이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겐 이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셔요? 네, 이들에겐 이미 배경이 있어서 광야에서의 떡을 먹였다. 5개의 떡으로 이 유대인들을 먹였는데 12바구니가 남았다. 이들에겐 자연스럽게 모세를 연상하는 거고 그러면서 모세 뒤에 올 누구를 연상하는 거야? 이가 메시아인가? 라는 것을 지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를 떡을 먹은 다음에 예수를 그런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떡을 배부르게 먹은 자들은 이제 먹을 때는 정신없이 먹었을지 모르지만 배부르게 먹은 후에는 이자인가 하는 눈으로 예수를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 혹은 이 마지막 때에 와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메시아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한 행동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군중, 떡을 먹은 배부른 군중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지금 6장 보고 있죠? 15절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이들이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해요.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려는 거야 지금? 지금 어디로 가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가고 싶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앉히고 싶은 거죠.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이 정도로 이해합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삽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되게 모르지만 머리로 이해하는 거하고 삶이 이해하는 거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구원자고 우리가 여기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창조주이고 온 인류를 회복할 자이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분이고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머리의 이해는 있는데 여러분 삶의 이해에는 여러분 실제로 삶에서 기도할 때 삶에서 예수님을 삶에서 고백할 때 아주 힘들 때 예수님을 찾을 때 여러분의 삶의 이해는 내 인생에 오셔서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 혹은 나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는 분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나의 당장 어려움에 응답해 주시는 분 이런 정도로 나의 개인적인 필요에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 예수님을 이해하기가 너무 쉽고 그런 삶을 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도 그랬나 봐요. 한쪽 편엔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도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이 군중들과 다를 바가 없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16절을 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라는 장면이 나옵니까? 16절 17절에 여기 그렇게 나오는데 이때 예수님이 같이 안 가셔요. 예수님 같이 안 가셔요. 제자들만 배를 타요. 갑자기. 네, 다른 병행 구절이 있다고 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와 있다고 했어요. 그쵸? 근데 이것을 다른 그 사복음서의 다른 병행 구절이 보면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라고 했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게 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빨리 타고 재촉했어요. 임금을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이 제자들은 너네는 빨리 배를 타고 나가 한 다음에 예수님은 산으로 막 가셨어요. 산으로 간 장면이 성경에는 이제 점잖하게 이제 산으로 갔다고 나오지만, 혼자 산으로 갔다고 나오지만, 이게, 다른 사본들, 이렇게, 우리가 사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본들을 또 종합하고 계속 이렇게 해서 신학자들이 성경에 가장 맞는 원문을 찾아서 번역하고 계속 하는 작업들을 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본들을 보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여기에 예수님이 뒷걸음쳐서 도망갔다라는 식으로 표현한 구절들이 막 나와요. 뭐냐면, 예수님 지금 되게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되게 지금 급하게 제자들은 빨리 바다로 보내고 예수님 빨리 어디로 가신 거예요? 빨리 산으로 혼자 가신 거예요.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에 가셨어요. 그리고 배를 몰던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배를 몰던 제자들이 갑자기 바람이 어떻게 되고 세지고, 바람이 세지니까 당연히 파도가 높아지고 배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가 그 유명한 기적이 또 나오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기적. 우리가 이 물 위를 걸어오는 기적할 때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중세시대 잘못 그려나갔고, 이렇게 누구예요? 우리 자매들처럼 긴 머리를 중세시대 예수님 머리를 은찬이처럼 그려놨어야 되는데, 예수님 머리를 누구처럼 그려놓은 거야? 우리 여기 하늘이 하늘이처럼 막 그려나갔고, 예수님이 이렇게 밤중에 파도 치는데 멀리서, 또 예수님 옷이 꼭 항상 그림이 어떻게 돼 있어요? 흰 옷에 빨간 줄 두르셨잖아요. 그렇죠? 그 옷 입고 밤중에 펄럭펄럭거리면서 걸어오시는 모습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어떤 설교가가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은 꼭 놀래놓고 놀라지 마라 그러신다고. 놀래놓고 안심하라 나다. 아니, 제자들이 방에 문 꼭꼭 잠그고 숨어 있는데 부활하신지 모르고 꼭꼭 잠그고 숨어 있는데 갑자기 벽으로 쑥 나타났더니 놀라지 마라. 다 놀래켜놓고, 예수님의 그 특기죠. 놀래켜놓고 놀라지 마라. 안심해라. 믿음이 적다 막 이래. 아니, 누가 벽으로 들어올지 누가 알아요? 그쵸? 물로 걸어올지 누가 알아요? 당연히 유령인 줄 알지. 그러더니 도마한테 믿음이 없다 만져봐 막 이래. 누가 사람이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벽을 뚫고 와 막.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특기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제자들이 이제 갑자기 물 위에 누가 걸어오니까 머리가 이렇게 하늘이처럼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걸어오니까 유령인가 하고서 소리를 질러요. 그쵸?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셔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고 배 오르자 바람이 잠잠해지죠. 그렇죠? 우린 여기에서 빌립을 시험했던 것이 무엇인가? 빌립과 함께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돼요. 빌립이,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실 때에 그 떡에 집중했으면 안 돼요. 그 떡을 먹이시는 예수가 누구신가 생각했어야 돼요. 예수가 왜 먹이시는가? 예수가 왜 먹이시는가?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라고 생각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의 이해는 누구와 같았어요? 군중과 같았어요. 떡을 먹은 사람들과 같이 그냥 예수가 누가 됐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의 임금이 돼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다. 제자들도 함께 흥분했었을 거예요. 제자들도 함께 흥분했었는데 자기들을 배로 내쫓아 보내는 예수님이 야속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쵸?
갑자기 그들을 재촉해서 배로 뛰어 보내는 예수님이 그들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러나 그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시고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잠잠해집니다. 이제 제자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아, 이 예수는 이스라엘의 임금되는 예수가 아니시구나. 이스라엘의 임금되는 메시아가 아니시구나. 이 예수는 온 우주의 창조주 메시아이시구나. 이 예수는 온 우주를 회복할 메시아이시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야 한다고요.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러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심은 그들이 로마의 압제를 받는 유대인이어서가 아니라 예수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은 그들을 이끌 하나님이 없다. 그들이 하나님을 누구로 섬기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자기의 인생의 진정한 답을 찾지 못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래서 결국은 종말의 길로 치닫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시는 건데, 이들은 어떤 임금?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우리를 배불리 먹일 임금. 나의 영혼의 문제, 영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에서 나의 삶의 문제, 양식의 문제, 물질의 문제에서 해결해 줄 그분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다음날, 그 일이 있고 다음날 그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다시 떡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당신이 진짜 선지자면 모세와 같이 다시 뭐를 달라? 떡을 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 예수님,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그렇다 하자 이들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적 혈통을 꺼내들어요. 그리고 수군거려요. 예수님께서 아주 더 거기를 피하지 않으시고 더 본질적으로 더 직설적으로 이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6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자 이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들의 반응이 어찌 자기가 살을 주고 피를 주어서 우리로 먹게 하겠느냐 하고 또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가 말하는 게 너무 어렵다 하고 그때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떠납니다. 제자라고 했던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그때까지 같이 붙어 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왜냐면 예수님이 전도할 때도 72인의 워커가 있었잖아요. 그쵸? 네, 수많은 제자라고 따르던 많은 자들이 떠납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떡만 구하는 이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예수가 자기 살을 먹어야 된다, 자기 피를 먹어야 된다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이들은 예수가 6월절 어린 양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성전에서 수많은 제사를 드렸던 유대인이에요. 때 되면 성전에다가 무엇을 가지고, 양을 가지고, 비둘기를 가지고, 혹은 소를 가지고, 염소를 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성전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 제사의 실체가 누굽니까? 그 제사의 실체가 예수예요. 그 제사의 실체, 그 제사를 드림으로 그 제사가 희생 피를 흘리고 그 제사가 살을 찢김으로 그 제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됨을 맛보는 것이 제사잖아요.
희생이잖아요. 예수가 말한 살과 예수가 말한 피는 뭐예요? 내가 그 제물과 같이 뭐가 돼야 된다? 내가 그 제물과 같이 피를 흘리고 희생해야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너희가 이것을 먹어야 산다. 예수가 그 얘기를 하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들은 영원한 죄의 속박과 죽음과 형벌의 저주에서 그들을 해방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오늘 떡을 먹여줄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오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자 그랬어요.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 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오병이어 사건 전에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은 사건이 나와요. 전도 여행과 세례 요한이 죽은 사건이 먼저 이 오병이어 기적 전에 일어나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도 여행 중에 직접 자기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픈 자를 막 고칩니다. 여러분 막 제자들이 돌아와서 얘가 전도여행 끝나고 나서 막 보고하는 장면들도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시죠?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경험들, 사역의 경험들, 자신의 손으로 능력이 일어나는 경험들,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비전 캠프를 가고 여러분들이 IM 선교회 사역에 동참해서 여기저기 나가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 이러면서 뿌듯한 마음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죽음이 왜 또 같이 나오느냐?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는 무엇을 봅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은 진리를 외쳤을 때,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을 일으키고 다시 한번 그 땅에 정화 운동이 일어나고 그 땅의 사람들을, 그러니까 세례 요한 어떤 자였어요? 주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어요. 예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켜서 예수가 오시면 예수를 만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주 일이었어요. 그렇게 진리를 외치고 회개를 외치고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고 예수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 실제로 예수가 왔을 때 자기의 제자를, 안드레가 사실은 누구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누구를 쫓아요? 예수를 쫓아나요. 그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 오는 길을 예비하는 자였는데,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무엇을 맞이합니까? 고난과 죽음을 맞이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그 길은 반드시 무엇이 있을 것이다?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군중들은 떡을 주는 메시아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성난 바닷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온 만물의 주인이심을 보이십니다. 그 세상의 성난 바닷가운데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분이심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언의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위대한 일, 멋진 일, 아름다운 일 다 할 수 있는데 나를 위해 고난과 핍박을 불사하고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진짜 누군지 아느냐라는 것이지요. 저는 몇 주 전에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란 종교는 어떤 종교이다. 누군가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물을 땐 우린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 했어요. 기독교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종교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쵸? 네. 여러분이 예수를 여러분의 주라고 고백을 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Lord,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야 되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에 그 주는 여러분의 신앙의 주입니까? 교회의 주입니까? 아니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이 주라고 고백할 때 그 주인은 여러분 신앙 안에 머무는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자이십니까? 아니면 결국 온 우주 만물을 구속하시고 자신의 발 아래 통일시키시고 통치하실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은 천국 티켓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천국을 유산으로 주시는, 그래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의 소유로 갖게 하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들이십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후에 성령 강림으로 이것을 깨닫게 된 제자들이 비로소 온 열방의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종종 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시길래 우리는 종종 재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선교사들은 왜 종종 내가 일반 직장을 다녔으면 어땠을까? 내가 평범하게 이성 친구 사귀고 싶을 때 사귀고 휴일 즐기고 싶을 때 즐기고 하면 어땠을까? 언제까지 밤낮 없는 피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 왜 종종 이렇게 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IM 학생들은 왜 종종 내가 빨리 학교 끝내고 알바하면서 좀 편한 삶을 살면 어떨까? 내가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도 다닐 거고 예배도 안 빠질 거고 신앙생활 잘 할 건데 꼭 굳이 이렇게 훈련 받아야 되는 것인가?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머물러서, 그 신앙생활에 머물러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에 안 빠지고 드리면 되고 우리 가정에 내 자녀가 교회 잘 다니고 있으면 되는 거지. 왜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부르기는 좋아하시면서 그의 백성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백성과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의 길로 부르시는 분, 그의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복음 전파자로 부르시는 분으로서는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참모습은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성경을 객관적으로 대고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얘기해봅시다.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참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바라봅시다. 예수의 참모습, 오늘 나를 위로하러 오신 분입니까? 예수의 참모습은 온 열방을 회복하러 오신 분입니까? 그럼 예수는 오늘 나의 인생의 임금이 되셔야 됩니까? 아니면 온 열방의 왕이 되셔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셔야 됩니까? 그럼 비록 오늘 내가
살지 못해도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내 삶을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피해하고 외면해야 됩니까? 허울 좋은 말 다 좋아요. 나 같은 게 예수 섬길 수 있겠어? 나 같은 게 선교사 될 수 있겠어? 나같이 능력 없는 사람이, 나같이 과거에 죄가 많은 사람이 그럴 수 있겠어? 그게 예수 앞에 핑계가 되는 말입니까? 정작 그 고난의 길을 가기 싫어서 외치는 말은 아니고요. 정작 너무 버릴 게 많을 것 같으니까 아까워서 외치는 말은 아니고요. 네. 성경을 대면하여 봤을 때, 여러분에게 예수는 여기 편입니까? 여기 편입니까? 저는 소원하건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께서 빨리 여러분을 재촉해서 배를 태우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실체를 만나는 날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전도 여행도 열심히 하고 돌아오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직접 예수님께서 주신 빵을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거기에 있는 군중 5,000명을 먹였습니다. 자기 손으로.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군중과 함께 흥분했습니다. 군중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이분이 모세인가봐. 아, 이분이 메시아인가봐. 이분을 임금 삼자. 제자는 한껏 부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으면, 내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졸업하시고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대학생 되시고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부모 되시고 직장인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단지 인생 안에서만 머무는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시키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까? 우리의 예수님은 종교자의 주인이십니까? 온천하에 영광 받으셔야 하는 만물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신다면 그분이 지시는 십자가까지 가십시오. 십자가까지 가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보십시오. 십자가로 뛰어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데에 헌신하십시오. 네, 많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로 서원한 자들이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피곤해, 좀 쉬고 싶어. 공무원 되면 편할 텐데, 직장 가면 좀 다른 삶일 텐데, 다른 삶도 경험해보고 싶어 라는 얘기 종종 많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야엠 학교를 나가서 제대로 사는 사람 손에 꼽습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객관적으로 생각합시다. 이 예수가 맞는 예수라. 이 예수가 아니라 이 예수가 맞는 예수라면 오늘 저희가 여러분한테 모든 드리는 아주 사소한 교율이라도 제가 규율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주 사소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남자 여자 같이 앉지 마. 아주 사소한 짧은 허벅지 드러나는 바지 치마 입지 마. 아주 사소한 것이라. 위에서 뒷담화 까지 말고 술이나 담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화 함부로 내지 말고 너의 삶을 관리하고 시간 관리하고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살지 말고 남이 너한테 했을 때 그대로 갚아주려고 살지 말고 남을 짓밟고 살려고 살지 말고 여러 가지 기준들이 여기서 나올 때 우리가 만나는 예수가 이 예수가 아니라 이 예수가 맞는 예수라면 우리는 그것이 IM만의 기준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동참하는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로 내 평생 그렇게 살리라 라는 결심이어야 하겠습니까? 나의 평생에 내 손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하나 없어. 나의 평생에 내 목에 진주 목걸이가 하나 없어. 하나님 가장 소망하는 것이 다이아몬드 같은 주의 백성들이 진주와 같은 주의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예수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이 온 땅의 왕으로 임하실 때 그때 그 다이아몬드같이 반짝이는 사람들이 이 땅의 어떠한 고난에도 자기의 신앙을 퇴보시키지 아니하고 성금같이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예수를 드디어 온 열방의 왕으로 고백하며 그들이 예수 아래로 모이게 하소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 평생 내 손에는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내 마음에는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을 품게 하소서. 사명을 품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냐. 그러자 제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68절에서 6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실체를 맛보았을 때에 그 실체는 여러분의 인생을 위로하러 오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필요를 채우러 오신 분이 아니심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맛보게 됐을 때 예수님은 이 온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여러분을 고난의 도구로 쓰시는 분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제한된 삶을 명령할 것이며 세상의 물질을 즐겨하지 아니할 것을 그분은 명령할 것이며 세상의 부귀 영화를 탐하지 말 것을 그분은 명령할 것이며 그분이 여러분이 가진 물질과 소유로 복음 전파하는 데 쓸 것을 여러분 삶의 최대한 겸손과 검소의 삶, 청결의 삶을 실천하면서 여러분의 향락과 쾌락을 쫓지 아니하고 예수만을 위한 정결한 신부로 살 것을 그분은 명령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내가 알았던 예수와는 다르구나. 나는 그냥 편하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주는 말씀 따라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천국을 가는 보장이 생기는 그 말씀까지만 좋았는데 그 예수가 아니었나 보구나 라고 할 때 뒤돌아서 떠나가 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가는데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어. 주여 예수여, 주는 온 우주의 창조주임을 내가 믿고 알았습니다. 주는 온 우주의 만물의 통치자임을 내가 알고 믿었습니다. 주는 우리에게 이 영생과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주실 분임을 내가 알고 믿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잃을 것이 있건대 내가 하늘에서 얻을 것이 더 크다면, 좋게 나중에 영광이 더 크다면 오늘의 고난이 어찌 나를 예수를 버리게 만들겠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참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모든 민족에게라는 찬양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IM 선교사 여러분, 우리 IM이 이제 새로운 경주를 할 때입니다. 새 시점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우리가 싸웠던 싸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IM 공동체는 이제 새로운 싸움, 새로운 경주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싸웠던 싸움은 이 삶을 가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에 대한 싸움이 많았습니다. 학생들도 선교사들도 이 길을 가는 것이 나에게 좋으냐 안 좋으냐, 유익이 되냐 되지 않느냐, 편하냐 즐거우냐 그렇지 않으냐, 내가 사역하는데 기쁘냐 기쁘지 않느냐, 편하냐 편하지 않느냐, 내가 만족을 누릴 수 있느냐 유익을 누릴 수 있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싸움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경주를 할 때입니다. 새로운 싸움을 할 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는 데에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되겠습니까? 나의 유익의 싸움이 아니란 거예요. 더 이상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IM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내가 이걸 해야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라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겠습니까? 도우소서, 힘주소서.
하나님 나라를 취하게 하소서. 주의 백성을 일으키게 하소서. 예수가 진정 온 열방의 왕으로 높임받으시도록 주여 내 인생을 드리오니 쓰소서. 사용하소서. 내가 부족한 것도 알고 내가 연약한 것도 알고 다 아는데 하나님, 그런 나는 그럼에도 난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쓰소서. 감히 그렇게 말할 용기가 없단 말입니까? 그리고 저 언저리에서 머뭇거리다가 예수의 실체를 보게 되었을 때에 도망가는 뒷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결단하고 헌신합시다. 평생 선교사 합시다. 평생 이 삶을 삽시다. 내가 죽고 예수 사는.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성령 임재와 같은 크나큰 성령 임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IM이 성령으로 흔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IM을 통하여 열방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국 땅의 부흥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00년 전에 일어났던 부흥 다시 주시옵소서. 이 땅에 50년 전에 일어났던 부흥 다시 주시옵소서. IM에 다시 주시옵소서. 열방에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자기 목숨 걸고 나가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여기에 그 젊은 디모데와 같은 청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붙잡으셔서 목숨 걸고 주의 나라 위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을 기대하십시오.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나를 선교사로 써달라고 간구하고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제는 이 새로운 경주를 달려가 우리 IM 선교사님들 이것을 할까 말까가 아니라 이를 달려가긴데 어떻게 달려갈까 하는 게 지혜를 구하는 IM 선교사님들 우리 IM 선교사님들 이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선교의 자리를 끝까지 가겠습니다. 내가 이 선교의 자리를, 내가 이 헌신의 자리를, 내가 이 고난의 자리를, 내가 이 십자가의 자리를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 결단의 선교사님들이 IM의 대표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니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이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IM의 새로운 경주를 달려가겠습니다 하는 자들이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 선교사님께 부탁합니다. 내가 이들의 뒤를 이어서 내가 이들의 일에서 평생 선교사의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이들의 뒤를 이어서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제한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 쫓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의 실체를 만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선교사님들 뒤에 손잡고 선교사님 뒤에 손 얹고 같이 헌신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손 얹고 기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결단으로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이 주께 온전히 쓰임받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의 삶을 두고 십자가를 가자 말씀하실 때 내가 등을 보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선물로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 입혀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땅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하며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을 절대 물러서지 않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 나를 내 십자가를 지신 나의 예수 그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제자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똑같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걸어가시옵소서. 우리도 그 길을 걸고 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걸고 절대 끝에 실패로 끝나지 않고 절대 끝에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나의 삶에 겪는 절망들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오늘 나의 겪는 실망들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오늘 나의 삶에 겪는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고 아버지의 타협하지 않은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의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예수의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예수의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 그들을 타협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기의 고난과 자기의 죽음
자기의 마음에 손 얹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손을 얹고 자기의 마음 안에 열방을 넣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열방을 넣읍시다. 우리의 마음 안에 세계를 넣읍시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그곳이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예수가 주인 되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소서. 그곳에 열방의 주의 백성들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일어나게 하소서. 반짝이는 빛과 같은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고난 가운데 굴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그 세상 가운데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갈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이겨내고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 가운데는 여러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가운데 다이아몬드 같이 콕 박혀 있습니다. 예수님 배신하지 맙시다. 젊었을 때 한때 좋은 신앙으로 끝나지 맙시다. 학교 다닐 때 한때 좋았던 신앙으로 끝나지 맙시다. 우리 세상과 맞짱 떠봅시다. 세상이 우리에게 악으로 대할 때 우리 복음과 선으로 이겨봅시다. 우리가 싸울 것은 서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이 안에서 싸우는 육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세상의 악에 대함입니다. 사단에 대함입니다. 사단의 관계에 대함입니다. 그 관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삶을 정결히 하시고, 그 관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주의하시고 조심하시고, 오히려 복음으로 공격하십시오. 복음으로 싸워 이겨나가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에 심긴 이 열방으로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땅을 밟는 선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선교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나라 이름도 불러가며 우리 생각나는 사람들의 이름도 불러가며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이의 선배가 중국으로, 아버지 러시아, 몽골로, 필리핀으로, 미국으로, 인도로, 유럽, 아버지 선배가 나아가는 곳마다 하나님 그 땅에 주의 복음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주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땅에 나아가는 그 땅 모든 것을 우리가 선교사들이 하시고 일으키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우리를
나라가 있습니다. 그 떡을 먹은 군중들은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스라엘의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많은 자들이 지금도 그때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교회 잘 다니는 좋은 교인이 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종교인이 되려고 합니다. 기독교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얻는 자들이 되려고 합니다. 평안한 안정된 삶과 행복한 가정과 아무 걱정 없는 안녕된 삶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 천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아프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가진 그 나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나라, 악이 침투하지도 아니하며 우리를 어떻게 고소할 수도 없는 그 나라, 더 이상 우리를 두려움과 홀로 되는 두려움과 실망과 그런 외로움 가운데 놓아두지 아니할 그 나라, 항상 밝게 비추는 예수님의 얼굴로 항상 풍족하고 항상 만족하고 항상 유익할 그 나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함으로 항상 기쁨이 샘솟는 그 나라, 하나님이 정의롭게 통치하시는 그 나라, 마음이 상한 자가 없고 우울한 자가 없고 슬퍼한 자가 없는 그 나라,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노래되는 그 나라, 거룩함만이 살아나는 그 나라, 전쟁이 없고 어린아이가 고통당함이 없고 총과 칼로 찢겨나감이 없고 배고픔으로 굶주림이 없는 그 나라, 항상 풍성한 생명의 떡으로 먹여주시는 그 나라, 우리는 그 나라의 실체를 알고 이 땅에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이 땅의 짧은 인생이 그 나라를 예비하는 부르심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받은 그 나라를 이 땅에 알려주는 메신저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술과 성과 쾌락들로 채우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이 절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과는 대조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사용하셔서 불쌍한 자들을 먹이신 예수님의 손과 같이 되게 하셔서 우리도 가서 불쌍한 자들에게 떡을 먹이고 말씀을 먹이고 삶을 먹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삶만 돌아보는 이기적인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자들을 돌볼 수 있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주의 제자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열방을 살리는 주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IM 선교회가 새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IM 국제학교, TCS 국제학교 학생들이 뒤돌아보는 삶이 아니라 앞을 향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를 외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망하는 백성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결단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리셔서 세상의 모든 살과 피를 내어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까지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